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분들에겐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제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과 그 육신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만나서 오늘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또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말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절입니다. 시작.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에서 밀레드에 두었노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드에 두었노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던 시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제2차 투옥으로 인해서 이제 곧 참수형을 당하는 목이 잘려나가는 그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라스토라는 제자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드로비모라는 재정을 담당하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는 병들어서 데려오지 못하고 밀레드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전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 잘 배우셨죠?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는 것이 의롭게 되어서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나가는 데서 53세가 더 은혜 충만하겠어요? 63세에 죽기 전에 더 은혜 충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3세에는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53세에 사도행전에서의 약 10년 전으로 추정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이 두 가지 프레이즈를, 두 가지 구절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행커치프만 올려놔도 귀신이 떠나갔던 그 능력 있는 53세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전도하다 잡혀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어땠냐? 자기가 사랑하는 재정 담당하는 제자인 드로비모를 고치지도 못하고 그것이 떨어져 있던 옆에 있던 간에 그 능력이 없음을 자신 있게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사랑의 빛 공동체라는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탑 탤런트, 탑이었던 사람 또 각 분야에서 탑이었던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마음의 병을 얻어서 괴로워하다가 그가 불교든 이슬람교든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마음이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겠으며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겠습니까? 따라하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은 10년 전에는 신유의 은사가 충만했으나 지금은 제자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늙은 노인네가 된 자신에 대해서 감추고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더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거를 자랑하고 현재를 숨깁니까? 혹은 우리가 얼마나 현재를 자랑하고 과거를 숨깁니까?
그러나 과거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처럼, 미래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못 믿는다면 여러분 그냥 교인 머릿수를 채우는 사람의 한 사람에 불과할 것이요, 여러분이 교황 아니라 어떤 주교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요,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크리스찬. 그러나 교회 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만 9년 있었는데요, 그 밑에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쓰여있는데 그거 뭐라 나오면 church goer,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뭐가 크리스찬입니까?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면 those who follow the word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풋프린트를, 하나님의 스텝을 밟아가는 사람. 마치 아기가 아버지의 발등 위에 자기 발을 얹어놓고 춤을 같이 출 때 아버지의 뒤로 가면 이렇게 따라오듯이, 여러분이 예수께서 뒤로 가실 때 뒤를 앞으로 쫓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실 때 뒤로 밀려당하는 그런 정확한 삶을 사는 사람을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고 제1수석이라고 폼잡던 베드로보다도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그 이유 중 하나를 오늘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어떤 감정의 변화에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자기의 가난이 와도, 어떤 망함이 오고 찢어짐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과거에 비교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될, 분명히 내가 통과해야 될 터널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천배 만배 더 강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물론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물론 미래가 있을 겁니다. will be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존재하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늘 현재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자기의 연약한 점을 자랑하고 나에게 연약한 점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노라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고 돈이 많고 차가 잘 굴러가고 회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날 저주하나 봐, 하나님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church goer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사랑의 빛 공동체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왜 옵니까? 그분들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난해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큰 일을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큰 일을 당해서 그것이 억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가 깨져서 자살도 하고, 마음의 평화가 깨져서 이혼도 하고, 마음의 평화가 깨져서 남을 때리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게 진짜 이유지, 돈이 없다고 다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이혼했다고 다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까? 어디 가서 한 대 맞았다고 다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까? 맞고도 웃는 사람이 있고 맞고면 10대 때려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갑자기 여기가 비가 온다고 생각하거나 불이 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여기 만약에 지금 20만 명이라고 하면 21만 명 오셨네요. 오늘 21만 명이 행동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오늘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린다면, 악하게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반응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며 가을과 겨울도 있다. 왜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요, 하나님의 계시가 두 가지라고 배웁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 하나는 자연 계시. 그 자연 계시는 바로 자연을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General Revel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구나. 가을이니까 단풍이 졌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삶에도 반드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단 말입니다. 아멘. 나도 한때 기도원에서 열흘씩 금식하며 펄펄 끓고 어쩔 줄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다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졌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름 같은 여러분의 신앙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 한 방울도 없는 것 같은 믿음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 또한 이 자리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거기서.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것은 겨울로 끝납니까? The end of the world가 겨울입니까? 아닙니다. 지독한 추운 겨울은 이제 새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 한 방울 없을 정도로 힘든 나락에 떨어졌지만 이제는 다시 밑을 치고 올라갈 믿음의 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믿음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식어서 한 방울 은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가 죽어 다닐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어떤 수도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탈리아 분인데 사막에서 20년 혹은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거기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하나도 없고 은혜가 한 방울도 없을 때가 그때도 은혜 충만할 때와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설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가 안토니오 수도사가 얘기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찬양을 잘 부르고 은혜가 충만해서 건드리지 마.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성령 충만을 하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감정이 고조되는 거예요. 뿅 가는 거죠. 그 뿅 가는 게 성령 충만한,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도저히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때 다시 일어나서 성령 충만할 때와 똑같이 웃고, 여기는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웃고 걷고 일하고,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 건지 안 충만한 건지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의 문제들이 바로 그런 감정이 휘둘림에서 오고 나 인생의 문제 또한 감정이 휘둘림에서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미운 사람한테 얘기할 때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화가 나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김지사님,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이 교회당을 다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웃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우울과 어마어마한 자괴감과 어마어마한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들이 와서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너희들 왔구나, 좀 놀다 가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평상시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은 아이고 나 죽었어요. 아이고 나 죽었어요. 이렇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 죽을 것 같네요. 어떻게 살다 보면 늘 평안하겠습니까? 어떻게 살다 보면 늘 배우자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늘 그만한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맺고 넘어가자면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은 건강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름같이 잘 살았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도 잘 해결되고 겨울처럼 초라하고 어디 나타나기도 싫고 창피하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죽고 싶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십니다. 그 감정이라는 게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 여러분 구름이 팍 낀 날 보십시오. 그 위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 태양과 비행기만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기권 안에 그때는. 여러분 감정이 바로 구름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은 때가 되면 구름이 때가 되면 지나가고 없어지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얘기한 겁니다. 따라하세요. 감정이기에 왔다가 간다. 감정은 내 성격이 아니에요. 감정은 화난 감정, 미운 감정, 음란한 감정은 내가 잘 참으면 왔다 간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나 내 성품이 아니, who I am이 아니기 때문에, feeling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나님 어디 가셨지? 나 왜 이렇게 날 버려두는 거야? 그것은 구름이 낀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구름만 거치면 하나님은 거기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느 신학자 그런 얘기 했어요.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는 beyond, 뭐뭐를 뛰어넘어서 our feeling and our thoughts. 우리의 생각과 feeling을 넘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것도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운이 좋게도 내 feeling과 내 생각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다. 그 사람은 blessed,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삶 속에, 생각 속에, 우리 feeling 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막 넘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그게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감정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surrounded, 이렇게 가둔다는 겁니다. 태양을 볼 수 없게.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노래 그냥 계속 얘기만 하면 섭섭할 테니까 3번 찬양 부탁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여기 왔어요. 나 이제 왔으니 반주 조금만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가지고 주여 여기 왔어요. 그림과 소망 여기 왔어요. 아버지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My heart is sick. My heart is sore. Yes, Lord, I am. Lord, I come in home. Jesus died. He died for you. All of you are here. All right. Lord, I come in. Coming home, coming home. Never wrong to wrong. For I died out of love. Yes, Lord, I come in. 하나 둘 셋 넷 같이 박수 둘 stand up clap around one two 셋 넷 이二三四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왔어요. 나 이제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봐주사 맞아 주소서 한 번 더 나 이제 아버지 주여 나를 나왔습니다.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고 한때는 무신론자였고 그냥 거리에 불황아같이 살았다 그러면 제 아내가 창피할 테니까 좀 터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매우 치시고 달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만 16년 이제 2개월이 됐네요. 97년 9월 1일이니까 만나주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로 저를 부르시고 그래서 눈물 속에 있는 눈물 다 빼시고 콧물 속에 있는 콧물 다 빼게 하시고 1년 동안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그
척박하고 추운 땅 캐나다로 보내셔서 만 9년 동안 친구 한 명도 없이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하게 하시고 거기 백인들 장애인 공동체에서 티칭 패스터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한국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마음이 상한 심령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제 집이 사무실이자 제 자동차가 사무실입니다. 우리는 성소도 아직 없습니다. 밭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은 늘 태양을 쬐듯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잘하는 것은 제가 지질학을 4년간 공부했습니다. Geology라는 지구공학을. 자,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이제는 될 수 있고 이제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감정은 구름이라는 것을, 태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한번 틀어주세요. 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어디든지 네 자손은 낳기만 하면 그냥 번성케 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누가 널 건드리면 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라 네 허리에서 태어날,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자손이 앞으로 이방의 객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slave of other country가 되어서 slave, 노예가 되어서 400년을 그들을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이런 약속이 다 있어요? 잘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군요. 하나님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에 아무 말씀도 없이 예, 알겠나이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에 이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목적 있는 고난이다. 제가 정말 세상에서 힘든 것 중에요. 38년 동안 세상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는 그 사람처럼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때 당시 당했던 모든 고난이 목적이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이유가,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이 다음에 거룩한 뜻을 행하기 위해 지나가는 통로고 목적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힘들지만 웃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과 목적이 없는 고난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다르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목적이 있는 고난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갔더니 가나안 식구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형님. 여기 형님 땅입니다. 그럽니까? 그들은 철병거도 가졌고 키가 큰 족속도 있었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땅이라면 더욱더 겸손하게 그 땅을 지켜야 오늘날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육군 방위가 훈련을 더 오래 받습니까? 장교가 훈련을 더 오래 받습니까? 육군 방위, 제가 육군 방위 출신입니다. 저는 공황장애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면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다른 이유로 체격이 좀 크다는 이유로 방위를 갔다 왔는데 방위는 3주 훈련을 받고요. 장교는 3개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크다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크다면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나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앞으로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온 자들을 쓰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제 얘기 좀 전에 쭉 했죠. 조아버니가 이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해서 사치기 사뽀뽀해서 어쩌치기 뽀뽀해서 캐나다 갔다 한국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불쌍해서 내가 술 먹고 빌빌거리고 괴로울 때 주여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술에 찌든 그 더러운 물에서 나를 헹구셔서 걸레로 사용하시려고 대충 빨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목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내가 간증하면 여러분들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다. 아, 불쌍한 목사님 참 은혜롭게 이제는 하나님이 개과천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존감이 없는 이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중에 얼마나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간증을 자존감이 없이만 간증을 하니까 자기도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으려도 하나님이 겨우 살려주셨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400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하고 400년 뒤의 계획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다면. 자, 시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년 뒤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3차원에서 갇혀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머리 쓰셔야 제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겐 시간이 더 이상 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겐 시간이 그냥 하나의 점입니다. 하나의 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보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계시고 지금 조화문도 보고 계시고 조화문의 무덤까지 한꺼번에 보고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왜?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유난히 파헤치고 공부하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라면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이 우리한테나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다릅니다. 그러면 제 간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연예계의 경험도 많고 술도 아주 많이 마셔보고 이거저거 많이 해본 그런 세상적인 느낌을 다 아는 그런 목회자가 그것도 우울과 공황장애와 두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해본 그런 목사가 필요해서 2013년 오늘이 필요해서 1959년 어떤 여인의 자궁에 점 같은 애를 잉태하게 하셔서 지금 그 세월이 흐른 후에 저를 지금 쓰고 계셨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자존감이 풀로 올라간 사람으로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불쌍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계속 불쌍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게 가난일지 병일지 질병일지 무엇일지도 모르지만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이 unexpected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고통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은 또 어떤 곳으로 날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요, 난 내년에 더 좋아질 거야.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헬리나 웨냐라는 그분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건 낙관주의고 아토미즘. 그냥 잘 될 거야라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끌려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분의 그 황홀한 뜻에 내가 잡혀서 나는 끌려다닐 거라.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1, 2, 3, 4, 5로 셀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맡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터널을 penetrate,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명동을 갑니까? 제3터널을 지나야 명동을 가지요. 제가 캐나다에서 만 9년 동안 눈물 쏙쏙 빼면서 외로움에 찌들지 않았더라면 제가 만 1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행기 타기 싫어하는 사람이 비행기 타게 하면서 각종 어려움과 힘듦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예전에 버릇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서 죄송합니다. 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버릇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눈물을 한번 흘릴 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한번 들어서 눈물 흘릴 때마다 나에게 쓸모없는 그 사족과도 같은 나의 이상한 성질과 버릇들은 끊어져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고 싶으시면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하라 충성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했다 말았다. 기분이 좋았다 말았다. 부글부글 끓는 냄비가 아니라 늘 그만하나. 내가 오늘 천국에 여기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사람이 주의 종이 하나 더 필요해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나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야 예수님 오셨다. 이제 됐다. 나 갈게.
I love you. Me too. 그리고 최인호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가 평신도며 그냥 소설가일지라도 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걱정이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걱정이 죽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럼 천국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지. 등록 다 찢어버리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천국 안 갑니다. 결코. 그런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게. 두려워한다고 안 죽어집니까? 막는다고 오는 화살 피하고 최민수 씨라는 배우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얘들아, 내리는 비는 맞아라. 비를 피해갈 수, 비 사이로 막까? 비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워 보일 때는요, 받아들일 때입니다. 아니, 어디다 대고 내가 아무개인데 이런 사람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것도 설교라고 해. 예,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냠냠냠냠. 욕을 잡수십시오. 그건 노래라고 해. 그래요. 전 노래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냠냠냠. 네. 교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여러분을 사람들이 때로는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 봐. 그래서 저가 똑같은 조화문이지만 이 조화문하고는 2013년도에 이런 조화문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조화문하고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여러분의 그 미래가 바뀔 뿐더러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적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노래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6번 한번 부탁해요. 오늘 동숭동이니까 옛날 제가 동숭동에서는 그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숭동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건 참 오래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동숭동 교회에서는. 자, 6번 부탁해요. 오늘 처음에 잘 안 되는데 좀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작곡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조금만 줄여주셔도 되네요. 하나, 이상한가 봐. 셋. 우리들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정다운 이야기 서로의 즐거운 슬픔을 나누던 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시절 내 맘속에 추억만 남아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그 시절의 친구들은 어디에서 무얼 할까 우리들의 같이 온가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세월이 흘러가서 먼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 수놓듯이 하나하나 오는 조그만 송이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네. 세상은 변하고 변해 달라지지만 어린 시절 그때 그는처럼 내 마음을 마냥 들뜨게 하네. 시절의 친구들은 어디에서 무엇 할까 우리들의 얘기를 할까
건 우리들의 친구의 아이다. 흘러가서 먼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는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 있는 고난, 목적 없는 고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요새 제 영혼에 다시 어디에 내려져 있냐면은 제 영혼에 다시 창조의 하나님에 내려져 있습니다. 전 지질학을 4년을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진화론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You created my inmost being이라고, 내 내장을 지으셨다가 아니고 create,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하는 거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도 made me가 아니고 mold me도 아니고 create me입니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한 것은 왜 창조합니까? 첫 번째로 귀한 것일 때 창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창조합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창조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조화문이 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또 계세요? 똑같은 분이요? 저랑 비슷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굴도 비슷한 사람. 그러나 저는 하나입니다. 이 DNA를 가진 사람은 하나예요. 생명공학을 공부하는 그 박사님들 제가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러 갔다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지구 70억 인간의 지문이 모두 다릅니다. 놀라지 않으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태초 이래로 인간이 살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모두가 지문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살 모든 여러분의 후손들의 지문 또한 다릅니다. 그러면 70억이 다른 게 아니라 700억이 다를지 7천억이 다를지 우리는 그 창조의 그 신비함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 보고 너는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났고, 어떤 건 뭐 우연히 태어났고 잘못 태어났고 실수로 태어났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분 좋아서 이렇게 사랑하다가 태어난 건 좋은데 실수로 태어나면 걔는 뭐예요? 그 자존감은 어디로 가라고? 그 인생은. 저는 그렇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것도 그렇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아들이 셋이다 딸이 둘일 때 태어나가지고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지우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5번 지우러 왔대. 그래서 저에게 이런 놀램이 있는 것은 그때 칼이 왔다리 갔다리 한 5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녀분이 그렇죠. 카톨릭 병원이니까 간호원 하시면서 수녀분이 이번에는 정말 걸출한 인물이 나오니까 꼭 나십시오. 꼭 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안 된다. 지워라. 제가 그래서 칼을 보면 무서워하나 봐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락을 좋아하고 이런 스피커를 발로 빵 차고 불을 지르고 막 기타 치고 이래야 성격이 좀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스페셜리. 조화문이 또 있느냐? 조화문 또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이 전 우주에 조화문도 하나요. 태양도 하나고 지구도 하나다. 여러분 그렇게 귀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적당히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난자가 있죠. 남편의 사정에서 한 번 들어오는 정자의 수가 몇 마리? 1억에서 3억 마리예요. 1억에서 3억 마리가 달려오다가 수영 그래서 빨려서 1등으로 들어가서 난자 안에 쏙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되는 거죠. 가 아닙니다. 1등으로 들어온 녀석은 난자도 한 난자 해야지 못 들어오게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그냥 갔다가 머리 부닥쳐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습니다. 첫 번째 정자는 죽습니다.
그러면 난자는 조금 여기 좀 기스나겠죠. 두 번째 정자가 와서 꽝! 걔도 죽습니다. 세 번째도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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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번쯤 박치기 했을 때 그때 이 난자의 껍데기가 허블허블 좀 펼쳐진답니다. 그때 6번이나 7번의 온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리하십니까? 수학 잘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확률은 엄마 아빠가 동침할 확률을 빼놓고 3억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일단 3억 분의 1입니다. 어렵죠? 곱하기 그 다음에 또 3억 명 중에서 6등이나 7등으로 들어와야 돼. 그럼 거기 속도도 들어가요. 예? 그럼 속도 들어가 물리는 좀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또 3억 분의 1을 또 곱해야 돼. 쉽게 생각해도 3억 자승분의 1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3억 자승이라는 얘기는 거의 무한소, 가능이 없다는, 여러분 같은 분이 태어날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you create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그래서 어머니 우음에서 어머니 그 자궁에서 니트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몸을 하나님이 실로 짜듯이 이렇게 니트 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귀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근데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쓸데없이 권한 주시고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심해서 여러분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예? 3억 분의 1이라 곱하기 3억 분의 1 그냥 대충만 해도 10억 분의 1의 확률로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 왔다가 인생은 나그네 길 형 왔다 가는 그렇게 하려고 태어나셨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는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 오늘부터 그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8년 동안 조화문이 좋은 건 하고 좋은 걸 해도 재미가 없고 죽고 싶고 술 먹어도 우울하고 괴롭고 돈이 많아도 힘들었던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못 찾았습니다. 노래해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70에 죽을 거 차라리 그냥 38살에 죽어버리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특별히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이렇게 생긴 사람 또 있습니까? 네? 나와보세요. 지구상에 이렇게 생긴 사람 있냐고.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Be yourself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신이 되어라. 왜 얼굴이 다 다른데 왜 남의 흉내 내십니까? 아니 옆에서 건반을 아리아리 친다고 자기도 아리아리 치냐고. 옆에서 아리아리 치다 자기는 땅 쳐야지. 자기 스타일대로. 저는 제 스타일대로 39살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를 믿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랑을 해도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해도 여러분 것을 찾으시고 회사를 다녀도 여러분 스타일로 여러분 것을 찾으시고 여러분 것이라 그래서 무슨 회사에 가서 다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가시죠. 제 천안 최수정 집사는 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런 정말 국민 배우나 다름없는 그가 얼마 전 대학의 꿈 끝나고 그 남은 시간에 사우나나 다니면서 쉬고 운동하면서 이래야 될 정상인, 그것이 정상인데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배우들은 그 시간에 벌써 아프리카 가서 학교 지어주고 하고요. 얼마 전에 또 아마존까지 가서 아마존을 가는데 4일을 가도 4일을. 비행기 타기 싫어 내가 반 녹초가 돼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링게를 맞고 좀 전에 전화 왔었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연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기로서 얻은 그 명성과 그 돈과 능력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 다 자기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실용음악 간다고 여러분 애들도 실용음악 가나 그냥 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아이에도 스페셜리티가 있다는 고유성. 제가 지금 일반 목사님처럼 물론 우리 목사님 같은 참 훌륭하신 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제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기독교는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구나.
기독교로만 들어가면 볼 수가 없어. 윤복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요,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 갔다가 어제 밤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왔는데, 싱가포르 가서 제일 힘든 것 중에 정말 이상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 별의별 종교가 다 있잖아요. 중국집 식당이 이만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새생명잔치라는데 300분을, 믿지 않는 300분을 초대해놓고 저보고 여기서 그분을 다 재밌게 해드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원숭이입니까? 하나도 믿게 안 생기시면 너 한번 복음 전해봐봐. 이러고 가긴 저 계신데,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은 다 그래도 박사학위 정도 갖고 있는, 돈도 많이 버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있는 거 다 있고 건강하고. 그분들이 왜 예수를 믿겠어? 나 한번 해보세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바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모르게 사라졌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 참나라가 난리 났어. 왜? 저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요청해야지. 그래서 저기 구석쟁이 가서 30분 동안 진짜 기도했어. 집사람이 막 연락 오는, 여보 어디 갔어? 큰일 났네. 이제 당신 올라가야 될 시간인데. 계속 보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냥 계속 얼마만큼 기도하니까, 메뚜기 떼더라. 내가 간다. 그리고 딱 올라와. 그래서 기억도 안 나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1시간 반 동안 얘기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다 사진을 찍어주느라고 1시간 반 동안 서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감정을 재미있게 즐기는 것은 복음이,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기 싫은 곳,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그를 위로하고 내가 받은 위로를 그에게 전하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맨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밥 먹게 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늘 밥 먹어야 된대. 그건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음의 차이는,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거듭났다면 오늘도 할 수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또 하루를 보내야 될지도 모른다. 저는 거듭나고 나서요, 얼마나 많이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고 깔깔깔 웃고 할렐루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시는 분 나와보세요. 저 다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여기 예? 우리 이면정 집사님 한 분 떼놓고는 처음 뵌 분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얼굴 아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놀겠는데 모르는 사람 만나면 왜 껄끄러워하냐? 왜 그렇습니까? 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 옛날 조화어머니, 조금만 얘기해 줄게요. 옛날 조화어머니요, 음악하던 조화어머니는요,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다? 이건 지구가 종말하는 날이죠. 잘 모르고 이렇게 조금 아는 사람이 술 먹는데 들어온다? 이건 지구가 깨지는 날이죠. 정말 본어긴 했다면요, 내가 모르는 사람, 주께서 붙여주는 사람한테 여러분 섬기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되고 창조적인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조를 공부하고 나서 내가 10억 분의 1로 태어나서 간호사가 이렇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가 내일 천국 간다 했다고 늘 생각을 해요. 집사람 그래, 왜 그렇게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근데 창세기 5장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았을 때 비로소 에노스를 빌렸달라. 에노스가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사람마다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바로 여러분의 묘비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이 바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묘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겸손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 낮아져서 이만큼 수위가 높은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까? 100억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까?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서 감사 할렐루야 아무거나 줘도 감사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요만한 걸 가지고도 이만큼 감사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만한 걸 줘도 요만큼 행복한 사람이 감사합니까? 옛날에 좋아하면은 이만한 걸 줘도 당연하지. 그건 감사가 아니라 내 걸 가졌는데 내가 왜 기뻐해라고 요만큼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요만한 걸 줘도 이만큼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낮아져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팔이 하나 없을 수도 있고 사랑이 결핍될 수도 있고 뭔가 결핍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결핍될수록 우리는 그런 처지에 처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 중에는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명사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명사를 주셨어요. 그 명사는 뭡니까? 학벌, 외모, 장애, 건강, 가난, 부 등등 이런 수많은 명사형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그 이유 있는 고난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명사를 어떻게 해요? 동사화하는 과정. 머니가 아니고 머니를 spending이라는 동사화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 동사하는 과정이 옛날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사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태어났어? 너 왜 그렇게 공부를 못했어? 학벌이, 외모가, 장애가, 가난이, 부를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 그 장애를 어떻게 사용했니? 너 가난을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준 돈은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준 그 이쁜 외모 가지고 뭐 했니? 내가 준 그 찌그러진 장애 외모 가지고 뭐 했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 못하면은 그 구두발로 애를 무릎을 때리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렇게 명사를 아버지로부터의 고난이라는 명사를 동사화시키는 것을 잘못하면은 자기가 죽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사화를 잘못시키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돈을 잘못 쓰면 여러분이 망하고 가난을 잘못 쓰면 여러분만 불평이 되는 것이고 불평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또 제 처남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가 말에서 2번 떨어지고 교통사고가 1번 났어요. 대왕의 꿈 찍는 동안에. 제가 가서 말렸어요. 마지막에 3번째 떨어졌어요. 3번째에서는 뭐 뒤에 이 쇄골이 부러지고 뒤에 무슨 뼈가 사람이 죽어야 돼 부러지는 그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만하게나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전 이제 계속 그 친구는 수술 끝나고 깨면서 대본 어디냐고 대본이요. 절대 피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왕의 꿈을 잘 끝냈고 그가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정말 목사지만 정말 존경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는 안 했지만 하고 싶은 면이 뭐 있었냐면 왜 그 친구가 끝까지 대왕의 꿈을 찍었냐면 자기는 그만둬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불로 받는데 돈도 커역으로 돈도 한 편에 뭐 3천만 원? 그러면은 80부작이면 얼마예요? 3판은 24.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거기 나오는 단역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형 나오는 어쩌다 한번 나오시는 분들 대학 드라마에 이분들 1년 밥벌이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사고 당신이 목사다 그래서 마음이 목사인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친구예요. 저보고 집사 제일 감사합니다. 그렇게 명사를 아름답게 동사화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워지고 옆에 사람 누구라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들국화 아세요? 들국화의 드러머 주찬권이라고 있습니다.
주찬권이라는 드러머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분은 저랑 들국화가 돈 문제로 깨졌을 때 전인권하고 최성원하고 싸워가지고 인권이 형하고 성원이 형하고 싸워가지고 주창권 씨가 떨어져 나와 있을 때 저랑 허성욱이랑 백두산의 이근영이랑 또 이렇게 블랙신드럼의 방승현하고 한창원하고 해서 5인조 밴드를 만들어서 요 동수동에서 제 콘서트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5년 동안 이 동고동락을 하던 형이었단 말이에요. 54년생이지 주창권 씨가. 근데 특별한 병도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건강한 양반이에요. 드러머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 운동, 두 다리가 다 되죠. 팔 운동하죠. 드럼 공연하고 나면 완전히 땀이 범벅이 돼요. 운동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너무 건강한데 그냥 집에 들어와서 이상하다. 근데 병원 가서 그냥 죽었어요. 부검을 안 해봤기 때문에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장마비라는 얘기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58세에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58세, 48세, 68세에 갈지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을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what are you doing? 너 무엇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누구냐?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엔리코 까루소라는 이탈리아의 아주 대단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까루소라는. 그 사람은 파바로티의 하나의 우상 같은 존재죠. 호세 카를레스의 우상 같은, 플라치도 도밍고의 우상 같은 존재지만 그 사람은 고작 5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몇 년 살았습니까? 다이애나 비가 몇 년 살았어요? 김일성이 몇 년 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살았어요?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었던 것은 우리 기억합니다. Likewise, 이와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지 얼마나 오래 산 것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이 집회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남은 여생 동안에 여러분의 눈높이를 좀 낮추면서 이제 주신 것들 불평할 것보다는 감사할 정도의 그런 낮은 눈을 가지고 옛날 하영조 목사님 저보고 처음 말씀하셨듯이 좀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자마자.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 그러면 평생 낮은 포복으로 걸어야 돼. 군대 갔으니까 알지? 예. 낮은 포복은 어떻게 걸어요? 높은 포복은 어떻게 걸어요? 사탄은 30cm 이상만 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높은 포복으로 기다 보면 사탄에게 여기에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걸어라. 이렇게. 목회를 해도 이렇게 하고 하라요. 그게 돌아가신 하현조 목사님의 저에게 주신 첫 마디자 마지막 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정에 휩싸입니까? 감정이 just 감정입니다. 감정에 놀라지 마시고 그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주는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완벽한 이유가 있는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10억 분의 1의 확률로 6번이나 7째로 들어간 여러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빨랐어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 명사를 동사화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돈이 없다 그래서 이상하게 행동하고 돈이 많다 그래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런 우스꽝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종답게 살았구나.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길지 않은 인생 우리 주창원 형제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품에 잘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지구에서의 삶을 잘 살고 끝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마지막 노래를 마치며 오늘 이 귀한 동성교회 형제자매들과 헤어질 때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 충만 그리고 은혜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8번 하고 제가 오늘 이걸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좀 히트곡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시간이 서러워 한없는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 누구도 느낄 수 없한 그 내 앞을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 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에만을 피겨시 됩니다. 어느덧 구름은 거치고 따스한 햇살이 내게로 젖었던 내 마음 마르고 파란 하늘이 감싸오네. 이제는 나는 주님을 보았어.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마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 드려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내 아픔 내 모든 사랑 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박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노래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